조선 말 그 평안도와 황해도는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사서 삼경을 읽어도 과거 묻기가 어려웠고 거기가 북한 아주 위에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평양 전투에서 보듯이 청일 전쟁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대신 중국과 가까워서 상업과 신문화에 일찍 눈을 떴는데 이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 의식도 남달라서 바로 기독교가 뿌리 박히는데 굉장한 번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84년 우리나라 조선의 첫 번째 예배당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황해도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1898년도 우리나라 전체 장로교 신자가 약 7,500명 정도 됐답니다. 전국의 장로교 신자가. 그 가운데 79%가 평안도 황해도 주민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 침례교나 감리교나 이런 것은 빼고 장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평북의 선천구는 1930년대 인구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쪽의 기독교와 천주교는 원래 저항 정신이 강했습니다. 기독교의 뜻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답게 1911년 독립세력을 탄압하려고 애국지사 105명을 체포해서 고문했는데 대부분이 평안도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도 바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1935년에는 평양 기독교 학교 교장들이 단체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요즘 걸핏하면 반일을 외치는데 우리 기독교가 반일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저항했던 흔적들을 현대의 많은 학교에서 이 교육에서 이 부분을 빼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공산주의의 탄압은 일제보다 더 모질고 가혹했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반체제 인사로 찍혀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재판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어머니가 교회의 권사님이었는데 이 사실을 밝히면서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장로교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주민을 적개심을 부추기는 데에 바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1968년에 공화국에서 종교는 완전히 멸절됐다고 선언했는데 저들의 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김씨 일가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1988년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평양에 장충 성당과 봉숙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나라 이 구글이라는 이런 지도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지금도 여러분 구글 사이트에 가서 봉숙교회라고 딱 치면 평양 시내의 모든 거리 뷰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찍어보면 이 장충 성당은 대동강을 이쪽 대동강을 이렇게 흘리면 이쪽에 장충 성당이 있고 봉숙교회는 대동강 넘어서 산 밑에 마주복에 이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종교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이것을 보고 이들을 포섭하려는 통일전선 차원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려면 그러다가 1991년에 북한에서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도 캐톨릭 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캐톨릭 신자를 전 주민을 향해서 찾았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1945년 해방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과연 신자가 있을까 해서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신자라고 나오면 말하자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처음에는 종교를 부정하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찾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분이 분명히 신자인 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신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할머니가 내가 죽기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자임을 말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 신문에도 났습니다. 한 번 마음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북한 내의 신도가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신앙의 땅 평양에 숨겨진 신앙의 불씨가 지금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77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러한 할머니 같은 신자들이 아직도 존재할까? 신앙교육을 하면 수용소에 가서 인생을 망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연 신앙의 시간들이 바로 할머니에서 자식에게, 자식에게서 손자로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바로 이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 땅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그 나라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통일이 되면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누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복원해야 될지 다 말하자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 구이동 여기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가면 평창동 가기 전에 그 산속에 있죠.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이북 5도청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도 거기에 이북 5도청에 가면 평안도 도지사도 있고 거기에 시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일이 되면 바로 가서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 하나님이 한번 내 마음속에 들어왔으면 내 마음속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데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런 여인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제 쭉 해석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기적이 아니고 평범한 역사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 강물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의 질병을 낫게 하는 기적 가운데 질병을 고치신 것이 복음서에만 26번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모든 자연 현상까지 포함하면 수백 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될 때 믿음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일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 여인 한 분도 등장하는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으면 세상 모든 생물체는 죽습니다. 근데 이 물은 우리가 잘 아듯이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면 우리가 기호로 H2O 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산소와 산소 하나하고 수소 2개가 모아지면 이게 물이 됩니다. 근데 이 화학 물질이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프랑스의 화학자인 앙투안 라부지에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1783년에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을 때 본인이 더 놀랬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수소는 불을 붙이면 폭발하는 기체입니다. 산소 역시 불에 무섭게 타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게 2개가 합치면 불을 끄는 물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자연의 신비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석 중에 강력한 영구 자석이 있습니다. 한번 자석이 만들어지면 기능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그냥 영구적으로 자석이 생기는데 이 자석의 이름이 알리코 자석이랍니다. 근데 이 알리코 자석은 자석에 붙지도 않는, 그러니까 쇠붙이가 아닌 자석에 붙지 않는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이 3가지는 따로따로면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3개를 합해서 만든 게 알리코 자석인데 이렇게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각자로 놓고 보면 붙지 않는 이 쇠붙이가 합하니까 진짜 자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해가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는, 그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원하시고 또는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과학이라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생각해 놓은 모든 편견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적용의 문제인데 믿음도 적용을 잘 할 때 수학 문제 풀듯이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의 한 제자였던 남자의 부인이 갑자기 자기 남편이 죽어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는 장면인데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요, 살다가 이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였던 한 남자가 어떻게 됐든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분명히 그 다음 과정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 여인이 굉장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남편이 선생님의 종이었는데 이분이 그 종을 따라 엘리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이 여인이 믿음을 소유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더니 죽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관습법에 따르면 그 빚은 채주가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받는 이런 법이 그냥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 네 아들 두 사람을 데려가서 내 노예로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박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그 두 아들이 남의 종으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잡혀가, 지금 성경에 보면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엘리사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자, 여러분, 엘리사한테 찾아가 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잘 대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 빚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내야지. 나 이상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거기서 딱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사한테 찾아가고 엘리사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문이 열립니다. 문을 열 수 없다고 믿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 나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는 이런 좋은 사람을 안 만나요.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이 겸손해지면 귀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기고만장하고 내가 잘났고 나는 뭐 사람에게 도움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안 만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0장의 찬송을 보면 천부여 의지없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잘 알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여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가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온다는 개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막 찬송할 때도. 근데 이 손든이 아니라 영어에 보면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스트레칭 한다 그러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스트레칭이라 그래요. 스트레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손을 내밀답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뭐 어떻게 손 내미냐면 아이가 엄마에게 손 내밀듯이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드는 게 아니고 내미는 거예요. Father, I stretch my hand to thee. 당신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달라고. 이 여인은 가서 엘리사의 손을 잡았어요. 이 잡을 때 엘리사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가사가 제목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의 영문 찬송가의 제목은 I do believe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게 중요해요. 이 손 내미는 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손을 내밀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내밀어야 된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첫 번째 시편 50편 15절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보면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기 건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거하다, 빼내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는 deliver로 번역해서 옮겨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존경스럽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엘리사가 얼마나 영광을 받겠어요.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이루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축복의 우물을 퍼올리는 마중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내가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려고 거기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처음에 묻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묻더니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 그랬어요. 너 지금 집에 뭐가 있냐? 모든 게 다 몰라도 집안에 뭐가 있는지만 말해봐라.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이적을 일으키실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는 천지창조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는 천지창조하실 때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금식을 40일 하시고 배고프셔서 돌을 빵으로 먹으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빵으로 먹으라고 하는 자체가 돌은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있는 것에서 어떤 형체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가 벌어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하지 않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줘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출발해서 남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각자 재능이 있는데 그 얘기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5절입니다. 거기 쭉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하는 방언의 은사, 방영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다 나누어 줬어요. 왜 나누어 줬냐?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를 하나님이 성도의 공동의 유익, 나만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신 은사, 즉 내가 노래를 잘하는 기능이 있다,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노래 잘 부르고 어디 가서 뭐 유행가 불러서 돈 받고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이게 쓰임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바로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하늘에서 기도해서 만나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없냐?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져와라.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에고 그것밖에 없냐?
그거 가지고 누의 코에 붙이냐? 그걸 싹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빵이 쏟아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불병거를 동원해서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데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기름이 쏟아지고 그냥 그릇을 갖다 놓으면 하늘에서 막 기름이 쏟아질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그거. 그럴 때 기름 한 병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인이 진짜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것밖에 없지, 요것밖에 없었을까? 혹시 금반지 같은 거 없었을까? 혹시 이거 있으면 엘리사가 가져오라 그럴까봐 뭔가가 뒤에 말하자면 숨겨놓은 이 기름 한 병보다 더 가치가 있는 뭐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 가져왔으면 대박 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그 말, 요게 어쨌든지 간에 요게 마중물이 됐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작은 기적이, 내가 소유한 보잘것없는 기름 한 병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소중한 마중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하나, 나에게 있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럴 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 마른 막대기 같은데 뭐 필요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이용하셨을까? 이 지팡이를 가진 것 때문에 이용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물맷돌로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을 그냥 때려 죽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사용하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을 이루는 신앙의 세 번째 원리는 준비된 그릇만큼만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빌려라 그랬을 때 이 두 아들과 이 여인이 동네에 가가지고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수천 개를 다 빌려왔다. 그러면 거기 다 차는 거지. 근데 빌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요 정도만 채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정도만 빌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도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이 성장하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바로 그것과 바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산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없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이 남자가 거지 같은데 돈을 놔두고 집에 놔두고 나왔대. 내가 1시간 안에 가서 돈을 가져와서 지불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장이 펄펄 뛰었어요. 늙은 이 주인이 펄펄 뛰어요.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종업원 하나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만약 지갑을 깜빡하고 외출한 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오면 내가 대신 돈을 내겠습니다. 이분은 정직해 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 믿고 그러면 네가 물어내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1시간 안 지나서 이분이 진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돈을 가지고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식당 얼마면 팔겠소? 그랬더니 3만 프랑이면 팔겠소. 그랬대.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3만 프랑을 그 주인에게 딱 주더니 그 집문서 가져오라고. 딱 가져오니까
이 집문서를 딱 받아가지고 자기를 믿어주었던 그 식당 종업원에게 주면서 이게 오늘부터 네 식당이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평복 차림으로 나왔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업원은 바로 신뢰하고 믿고 하는 이런 은사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그릇은 바로 믿음의 그릇인데 어떤 믿음의 그릇이냐면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게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다. 여기 원치, 복종이라는 단어는 자발적 동의에 순종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경험적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으로 나가는 단계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 윈 단계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경험의 믿음의 단계가 하나 둘씩 다 쌓아가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내 믿음이 줄어든 게 아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늘 수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요, 에너지가 부족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가 막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이해하고 막 오해하고 이런 장면이 오면요, 요즘에 저는 그걸 못 보게 했어요. 그냥 아예 안 봐. 왜냐하면 그것을 견딜 만한 내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데 집에 가서 보면 아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믿음이 쪼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은 여기 아들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엘리사하고 이 여인하고 그 먼저 돌아가신 아빠하고 아들들하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최상의 믿음이 누구였을까? 저는 이 아들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을 때 데리고 가서 묶어서 제단 앞에 뉘어 놓을 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아버지는 117살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너 나를 왜 죽이려고 하면 이게 제단 위에 쏘아놓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해. 아버지가 나를 붙잡을 때 확 뿌리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아요? 근데 아들이 이삭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게 하랴.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들들도 엄마가 가서 그릇 빌려와라 그러면 그릇 빌려오지. 또 가서 뭘 심부름 시키면 잘하지.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불 때 기름을 붓는 것을 그릇을 가져오고 대고 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 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독불장군 한 사람의 의견에 끌려가면요, 세상 되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두 아들 중 하나가 반대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쓸데없는 일이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이 도망갔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루어진 출발은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이 열심히 문을 닫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은 두 어린아이들의 아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거기 희한한 게 있어요. 그렇게 가득 빈 그릇에 기름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빌려다가 기름을 다 채웠어요. 채웠는데 그렇게 채워놓고 어떻게 행동한 게 아니고 7절 보면 이 여인이 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가서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가서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여기 빚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믿음의 한 가지 플러스 더 알파가 뭐냐면 남은 것으로는 너와 내 두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믿음의 기도의 결과는 2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항상 2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진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까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했죠. 거기에 뭐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했냐면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떡 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과 양에서 과잉이 되다 넘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결과는 항상 2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이 이 엘리사 종이었던 이 남자의 부인이 빚으로 2 아들을 잃게 됐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더니 빚도 갚고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빚이 없이 잘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항상 2배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항상 2배다. 자, 마지막 한 예를 더 들고 마치겠는데 한 부인이 빈첸시오 페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이 사이 여자의 고민은 뭐냐면 남편이 너무 신경질적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신경질적이어서 이 남편을 뭐 때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마음 안에 계속 부글부글 끓고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정이 다시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빈첸시오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수도원으로 가라. 가서 내가 그 수도원 문지기한테 수도원 안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가 한 이게 담아서 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당신의 남편이 돌아와서 또 당신의 남편이 막 폭언을 쏟아붓고 막말을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 얼른 그 수도원 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 이렇게 넘기지 말고 입에 딱 물고 있어 그래서. 부인이 곧바로 가서 딱 들어가 물 떠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밖에 들어와가지고 또 악담을 하고 불평을 끌어놓는. 하여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근데 이 여인이 신부가 시키는 대로 얼른 그 수도원 물을 한 모금 딱 입에 물고 가만히 있는. 그러니 여러분 입에 물 물고 있으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입에 물고 있는 거 계속 아무리 말을 해도.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지풀에 지쳐가지고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또 한 번 해봤어요. 그 부인이 남편이 집에 밖에 나갔다 어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서 자기 부인한테 막 상소리를 해요. 얼른 가서 몸을 따고 있었더니 또 한참 있다가 이 남편이 가만히 사그라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변하더니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의 말에 그 다음부터는 사랑스럽게 말을 해주더니
부인의 인내와 고상함을 칭찬하고 우리 부인 최고다고 그렇게 보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부인이 빈첸시오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설명했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 우물물이 아닙니다. 전에는 당신의 말대답이 남편을 짜증나게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을 바꿀 100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어요? 입이 방정이라고 내 입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좋은 말 무슨 말을 하면 안 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고 말대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이 제어하는 것이죠. 차라리 침묵이 금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불평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면 빌려오고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말로 불평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모든 기적을 다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한 번도 왜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다 보면 아주 소름 돋는 일이에요. 어떤 기적이든지 소경을 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럴 때 왜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왜라고 안 물어요. 그 말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욥이 이야기했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오늘 먼저 간 남편의 뒤를 이어 두 아들이 종이 될 뻔했으나 한 여인의 기도와 노력과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아들도 살고 본인도 살고 빚도 갚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생활비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이런 큰 복과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